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로 넘어갑니다.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리즈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도 그렇고요, 예전에 하다 말았던 이삭의 뒤를 쫓다 시리즈도 그렇고요, 중간중간 돌아올 겁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왔다 갔다 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연결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까 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서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얼마 읽지 않아서 2장에서 제 눈길이 딱 멈췄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냐 하면, 최근에 제가 갖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성경 인물들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는 저의 이 정진영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대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면서 원래 제 기질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타고난 제 기질, 제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저는 좀 분위기에 예민하고 체면과 순서를 좀 중시 여기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의 감정을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으려고 잘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가진 강점이 있어요. 웬만해서 미움은 잘 안 사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제가 안 들리는 데서 욕하실 테니까 뭐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를 보면서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위기를 보느라 새로운 도전을 시키기를 힘들어요. 내가 하는 건 잘하는데 남이 불편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갑시다,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니 앞에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도전을 시키고 설득해서 나오세요, 하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걸 되게 힘들어하는 기질이거든요. 이게 추진력이 약해지는 거랑 직결이 되는 거죠. 뭔가 생산적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또 이찬수 목사님 한번 뵙고 왔는데, 이찬수 목사님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르구나, 야 이거를 어떻게 바꾸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요즘 뭐 매일주와 함께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2학기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재점검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까, 조만간 제가 이거를 발표할 기회가 곧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재정비하고 나아갈 바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드리고 섬겨야 되나를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깨고 일어서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딱 본문 마가복음 2장,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이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 이 무모한 사람들, 이 앞뒤 가리지 않고 순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의 추진력을 보니까 제 눈길이 자꾸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질문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혹시 예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좀 무모해도 괜찮은 건가? 혹은
예수님 앞에서 큰 일을 경험하고 싶으면 이렇게 무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신실하신 하나님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묵상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또 다른 길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이 이스라엘 지도, 이 근방 지역에 대한 지도의 이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지역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감싸고 있는 이스라엘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이 북단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금방 선교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 학자들이 예상하기로 예수님이 본 거주지로 삼으셨던 곳이다라고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돌아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니 이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에 들어가신 거냐? 어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집이 원래 예수님의 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마치고 오랜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신 타이밍이다.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다시 가버나움이니까 원래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온 지역의 유명 인사셨어요. 저분이 손만 대시면 죽던 자도 살아나신다. 그리고 저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말씀이 권세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 저분은 뭔가는 다르다. 저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나도 한번 보자. 나도 한번 그 손길 경험해보자. 나도 병고침 좀 받자 라고 하면서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뭐라고요?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집이 더 이상 꽉 차서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본당으로 치면 여기 복도 여기 강단 위 모두 사람이 꽉 차게 들어 앉아가지고 한 명도 문 앞에서 들어올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밀려 들어온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 크기를 생각해 보면 한 50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 발치까지 이렇게 꽉 차게 앉아서 들어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마 쉬고 싶은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막 오신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하면 나가서 들판에서 언덕 위에서 넓은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건 그 사역을 잠깐 쉬고 집에서 좀 몸의 회복을 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곳에 밀려든 거예요. 여기까지 밀려 들어오면 난 언제 쉬나 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개인 생활이란 없는 거냐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짚으면서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사생활을 주지 않고 밀려들었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모여든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접근을 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여기 보시면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보시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오는데 그 무리가 네 사람에게 매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4명이 다가 아니라 더 많은 몇 명일 수도 있어요. 자,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급이 잘 안 되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언급이 되는 병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어떤 병이신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벌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 우리도 아프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하실 필요 없이 병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특별한 상황에서의 접근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렸다, 곧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병에 걸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들쳐매고 온 거예요. 몇 명의 무리들이. 어지간히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겠고 친구였을 수도 있겠어요.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집안이 꽉 찼는데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조가 공통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구조는 천장, 옥상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나라로 치면 앞마당처럼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벽은 이제 뭐 돌과 흙으로 쌓는데 천장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초가집인데 그걸 좀 단단하게 잘 엮어가지고 천장을 이렇게 덮거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기와 같은 단단한 걸로 만들어서 덮기도 하는 양식이 이 이스라엘의 집 양식이었어요. 그 지붕 위에 사람들이 거닐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곡식을 널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앞마당처럼 쓰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옥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상이 올라가는 계단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집 바깥벽에 있어요. 바깥벽으로 옥상을 올라가는 거죠. 거기로 바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천장을 뜯어내버린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지붕 위에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그 지붕 밑에 있는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분위기는 도대체 어땠을까를 혼자 한번 상상해봤어요. 지금 이 집안에 가득 찬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모여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드리라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열정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이란 말이죠. 한마디라도 예수님께 집중해서 더 많이 들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온 집중을 다했을 거예요. 고요하고 초집중 분위기였을 겁니다. 눈도 초롱초롱할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천장에 맨 무리가 들썩들썩하면서 삐걱삐걱하면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 분위기에 천장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힐끗힐끗 천장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위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야, 이거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야, 지금 그런 거 가릴게. 뭐 우리 지금 해야지 뭐 이런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 계신 곳 머리 위에서 먼지가 부스러기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뭔가 쏟아졌다는 건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먼지가 쏟아졌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지붕이 뜯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집이 망가진 거예요. 진짜로 설마 했는데 진짜로 우리 집 천장에 구멍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밑을 쳐다보더니
웬 사람이 누워가지고 천장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 떡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일종의 새치기예요. 새치기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손 터치 한번 받고 싶어서, 그래야 내가 낫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받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길 기다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경우 없는 짓을 하면서. 여러분 뭘 사시거나 아니면 뭐 대기표 번호표를 받으려고 일찍 나가서 몇 시간씩 줄 서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줄 서 있을 때 갑자기 웬 사람이 늦게 나타나서 모임 다 시작했는데 끼어가지고 맨 앞에 서서 내가 먼저 우선권을 발휘하려고 하면 거기 줄 서 있던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저런 경우 없는 놈을 봤나? 우리 지금 몇 시간씩 기다린지 알아? 순서를 기다려야지. 저 맨 뒤로 가시오. 막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가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그 꼴인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뭐야? 감히 예수님 앞에 이 엄숙한 분위기를 다 깨고 예의도 없고 순서들 모르는 것들 같으니 저 뒤로 가! 이랬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희한한 거예요. 열심을 낸 건 지금 중풍병자라기보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을 보시고 이가 천장에서 그 사람들의 눈총과 그 질투와 저놈은 뭐야 라고 하는 눈빛을 감당하면서 쭉 내려온 그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 너 일어나서 가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람들이 꽉 찼어요. 상과 이 사람만 있어요. 너 일어나서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툭툭 털고 일어나요. 상을 들고 가요. 위에서 야 나왔다 가요. 진짜로 다 가버려요. 뭐 놔두고? 구멍난 지붕 놔두고 집 다 망가뜨려 놓고 나왔다고 신난다고 가라고 진짜 간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짊어지고 이 중풍병자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이 행동력, 이 과감함, 이 경우 없음, 이거는 성격일까요? 믿음의 담대함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 개념이 없었다는 건 확실해요. 타고나기를 남의 감정에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목적이 있으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무대뽀 같은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눈치가 지지리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젊고 경험이 없어서 경우가 뭔지 예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동하는 게 딱 청년들 같은데 청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제가 일부 때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사무실에서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거지가 추진력을 있고 열심은 있는데 경우를 모르는 게 군대 가기 전 대학생 때 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뭐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청년들 이 사람들이 급했어요. 앞뒤 바라보지 않아요. 뒷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딴 거 가릴 때냐? 이 내 사랑하는 우리 친구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열심과 열망만 가득한 거예요. 그 열심으로 친구를, 집을 망가뜨려 놓고,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지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감히 예수님의 지붕을 망가뜨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 놓고 지붕 위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구해 주실 거죠? 기대감 가득한 눈으로 이 초롱초롱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지붕 위에서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상황입니까? 반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아마 그들 중에 이 내려온 중풍병자와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 편히 바라봤던 사람들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속을 꿰뚫어 보는 분 아니십니까? 이 네 사람과 이 지붕 위의 무리들의 거칠고 무모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다듬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 녀석들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거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봤어요. 성경의 흐름상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실 때 항상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도 그 강렬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 좀 예수님한테 데려다 줘, 내가 거기 앞에 가면 나 나을 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주님 앞장에서는 그냥 한마디면 고치실 수 있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 태도가 미숙하냐, 경우가 있냐 없냐, 예의가 있냐, 순서를 아느냐, 이런 미숙함보다 이 영혼이 주님을 열망하느냐, 이 영혼이 지금 나를 갈망하고 있느냐, 이 영혼이 지금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그 속사람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이 아닌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병자에게 맨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겉모습, 병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속사람, 영혼의 구원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가 일어나라. 아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보시고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서였던 겁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합시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무례한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경우를 알고 예의도 있고 순서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배려하면서 뜨거운 열망까지 가진 사람이 최선이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들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고 인품이 있고 사람들을 대하는 예의를 알아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할 때 그 과정과 그 자세 받아들이는 모습이 얼마나 깔끔하고 예의 있고 고풍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지붕 위에 있는 저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하셨어요. 왜? 마음의 중심을 보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할수록 느끼는데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우 있고 예의 있지 않아요. 저는 저를 바라볼수록 그래요. 바울도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요 참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 모두가 나는 그래도 웬만큼 경우 있고 예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시각으로 남들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의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순서를 몰라? 나도 그런 것을 모르고 남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문제예요. 믿는 모습이 서툴러도, 눈치가 진짜 지질이 없고 교회의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때론 실수가 많아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너 이런 것도 제대로 순서대로 못해? 너 나한테 어떤 식으로 순서를 지켜야 되는지 몰라?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열망만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무리가 비교가 돼요. 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죠. 근데 이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병자, 고침을 받았어요. 신이 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진짜 나았어, 진짜 회복됐어, 신난다, 방방 뛰면서 막 들썩들썩하면서 지붕이 다 부서져라 뛰어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나서 나가서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뒷정리 하나도 안 하고 웬 민폐야. 반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쟤들은 좋다고 갔는데 남아있는 우리는 속상한 거예요. 절대 다수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 맨 앞자리 맡았는데, 새치기하고 내가 맨 처음에 그 손에 내 머리에 손을 얹기를 받았는데 저놈이 새치기 했어. 분위기 다 망가졌어. 엄숙해졌어. 이 분위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저 지붕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속상해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두 부리,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공감이 가세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더 가세요? 마음 같아서는 손 한번 들면서 조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붕 위에 있는 그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 제가 예상하건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에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아마 대부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교회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신 분이실수록 더 그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손해봤어. 저 경우 없고 자기만 잘 되려고, 자기만 축복받겠다고 저렇게 막 뛰어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분위기 다 망쳤어 라고 하는 게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을 듣고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의 있고 경우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집에 앉아있던 불편하던 그 사람들도 결국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힘드시더라도 말씀만 한번 해주시고 저한테 축복은 한번 해주시고 쉬시죠라고 밀려들었던, 사적 공간에 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민폐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자리 맡았으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대세였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거리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이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건 서로를 그렇게 눈치 주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좀 미숙하고 저 사람은 좀 그렇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끝나고 카페에서 음료 드실 때, 아니면 주차 부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운 날씨에 주차하시는 모습을 보실 때, 때로는 줄 안 지키실 때, 지금 조금밖에 안 남는데 끼어들어서 먹을 거 마실 거 확 가져가실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집사는 왜 알만한 사람들이 말을 저렇게 하지? 저분은 처음 왔나? 왜 교회에서 행동이 저렇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종종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경우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이 적어서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전체, 우리 공동체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정 목사야, 너 열심히 있어도 그렇지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나한테 예의를 갖춰라. 뭐 목사한테는 그러실 것 같기는 해요. 목사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모범을 좀 보여야 되니까 저한테는 그러실 텐데,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좀 실수는 하지만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열망이 있구나, 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구나, 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누리고 싶은 열심이 있구나, 기특하다 라고 보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겉모습의 세련됨이 아닌 그 속에 믿음과 열망만을 보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불편한 분들, 때로는 경우가 없다라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뿐 아니라 나도 예수님 보실 땐 똑같이 경우 없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국에는 예의도 있고 경우도 있고 좋은 사람, 그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이 이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란 그 부족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미숙해도 그 마음의 열심을 보고 웃으면서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 앉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누가 말 한마디 안 걸어줄까라고 차 한 잔 그냥 따라 마시러 오다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마음에 부딪혀서 어떻게 말 한 번 걸어드리고, 처음 오셨어요? 두 번째 오셨는데 제가 못 알아봤구나, 친근하게 말 걸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심정을 알거든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왜 학생 때 보면, 중고등부 때 보면 항상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떠들고, 그 왜 청년 때도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하면 신나서 막 그러는데 한두 명씩 못 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 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안 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끼어들지 모르는 거지. 제가 그때 저에게 말 걸어줬던 그 누나들, 아직도 기억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누나들이 말 걸어주고, 야 진영아 너도 일로 와, 우리는 널 같이 밥 먹어. 그 누나들의 손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손 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적용, 우리 지붕 위에 올라갔던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 우리 이 사람들의 이 무모함, 이 추진력, 이 모습이, 이 열정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걸고 왔는데 무례한 짓을 했는데 이걸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왔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왔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해하고, 제가 이 본문에서 중간에 뛰어넘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언급은 안 하는데,
그 무리 중에 끼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앉아있던 서기관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역시 이놈들은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 이랬을 거거든요. 그거 말고 이 자기들은 남들이 뭐라건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기쁨으로 방방 뛰는 이 열정.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때로는 너무 경호를 갖추고 너무 순서를 갖추다가 이 열심이 다 식어버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열정을 유지하다는 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해요.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교회를 살아있게 만들거든요. 제가 조만간 이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계속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많은 정리를 혼자 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많은 사례를 보고 좋은 교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막 찾아봤던 많은 그 연구 결과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세들백 교회 아시죠? 세들백 교회의 그 구조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걸 하나 찾았거든요. 이 큰 교회가 어떤 부분을 보면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개척교회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어요. 너무 자율적이야. 이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된 거라는 거죠. 이 개척하신 리거렌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리거렌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대요. 경험해보니 교회란 곳은 시스템화와 성장이 같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너무 만들다 보니까 성장이 멈춰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함을 용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적용하자면,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적용하자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경우 갖추느라, 예의 갖추느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 가슴,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나 봉사하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줄 것 같고, 나는 경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뜨겁다면 도전하자라는 겁니다. 해보자라는 겁니다. 영혼이 보이면 다가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열정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그 마음속의 중심을 바라보며 겉모습의 나약함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할 때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